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을 보면 이제 제목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 이 시편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쓴 시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시기가 두 시기로 좀 나눠집니다. 젊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할 때 이제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쳤던 도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편 63편은 언제 이제 어느 시기에 기록된 시편인가, 이제 그걸 알아야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63편의 시편이 이 압살롬 때 다윗 왕이 도피하는 상황에서 기록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지금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왕이 아니고 그냥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젊은 시절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왕위를 빼앗긴 그때 이 시편 63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 63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아들의 배신에서 왕권을 빼앗기고 마치 유배자가 된 것처럼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로 밀려난 상태에서 이 시편 63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또 다윗의 상황이 어떨지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그냥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시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우리를 이제 부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죠? 광야에서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소는 유다 광야예요.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다윗은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비록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뭐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요,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성소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곳이 성소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장소가 다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뭐 기쁨되고 뭐 즐거움이 되고 뭐 만족함이 있고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닙니다. 왕권도 빼앗겼고 또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났고 편안하고 안락했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처량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뭐 기쁨이 되고 뭐 즐거움이 되고 만족함이 되고 그럴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내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의 영광은 없지만 내 삶에 만족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인 영광은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있는데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그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마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 중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질이 없어도 세상이 없어도 세상에 영광이 없어도 뭐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앉아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재하시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주를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 삶을 시작하는 모든 순간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삶이 정말 없어도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모습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한. 그때 이 안진뱅이가 걷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는데 이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일어난. 사실 이 안진뱅이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도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이 사람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도 은과 금이 없으니까 줄 수가 있어야죠. 근데 은과 금을 주지 못하니까 거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제일 필요한데. 근데 그걸 주지 못하니까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거지에게 필요한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거, 이 거지를 완전히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걸 베드로는요, 이 거지에게 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거지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전환될 수 있는 이제 역사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 전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조물주밖에 없다. 내게 물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물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게 진짜 다 가지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63편에서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적들, 자기를 치려고 하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그냥 확신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다 막고, 그래서 이 압살롬의 계획이 그냥 다 스스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만족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